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돈을 훔쳤느냐라는 그 말인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죠.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 저희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자기의 밭을 팔고 그 밭의 얼마를 훔치고 그 부인도 알게 되었는데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 베드로가 성령을 거스리고 속인 죄요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그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하니 즉시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어찌하여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지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꺼지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팔고 나서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 사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록은 없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 찼다고 해서 풀게 말하자면 채워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판 값의 일부를 훔쳤답니다. 훔쳤대. 그럼 이제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과 또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군왕들과 또 이스라엘과 이방이 모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 죽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저들의 모의가 허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유를 지으신 주인이시니 하나님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 모인 장소 안이 흔들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밝히 로고스를 즉 다바르를 말씀을 말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믿는 무리가 마음과 푸시케가 하나였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것을 공유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모습을 말하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지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됩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전에 그런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그건데 이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는 다 가짜다라는 거죠. 아니 온전한 교회가 아니면 다 가짜죠. 아니 우리가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도 불구자고 두 개가 없어도 불구자고 원다리가 다 없어도 불구자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이러하다. 즉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많은 차바들을 되돌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집과 밭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이건 내가 갖다 놔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11조 냈는데 11조에다가 이름 다 쓰고 감사헌금에다 이름 다 쓰고 초대의 교회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허울종은 뭐예요? 이게 그냥 이름뿐인 거예요. 초대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만 돈을 많이 내라는 거죠. 초대 교회처럼 집을 팔아서 내라 이 말이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려면 김아무개 장로 11조 얼마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그거 하죠. 물론 얼마 냈다고는 안 쓰는 교회도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써요. 얼마 냈다고. 얼마 냈다. 그러면 뭐 아무개 장로가 나보다 못 사는데 100만 원 했어.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잘 사는데 50만 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노리는 거야 다. 자 이제 그 집과 밭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모든 필요를 따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분배해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고 사도들이 나 이거 좀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사도들한테 말하면 가져가라고 야 너 얼만큼 필요한데 이거 확실히 네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왜 안 돼? 자 이제 구브로 사람 레위족 바나바라 불리우는 요셉이 있으니 바나바는 해석하면 권위자라고 했는데요. 본래 뜻은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는 마가의 친척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마가의 삼촌이다 또는 마가가 그의 생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질은 조카를 말하죠. 그런데 마가와 이 바나바의 관계가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요. 커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촌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조카라고 번역을 했는지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냥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는 마가의 친척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울이 다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다소로 들어가서 그를 이끌어 안디옥 교회로 끌어내왔고요.
거기서 가르치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게 밭이 생겼어요. 원래 구브로족인데 이게 족속이 누구 족속이에요? 구브로 사람 무슨 족속이에요? 여기 썼잖아요. 레위 족속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브로 사람이 밭을 팔았대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했냐면 구브로 사람 레위 족속이 밭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생겼대. 그래서 생겼다라는 말이 있어. 생겼는데 이 생긴 거는 레위는 원래 기업이 없는데 이게 벌써 그 기업을 안 준 때는 벌써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산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어가지고 오다가 이제 이 바나바 생각, 이건 내 거 아니다. 레위는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 뭐 레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밭,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불려졌고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판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는데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척하는 사람은 결코 안 되는 일이죠. 자, 이제 1절인데요. 어떤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남자, 아네르 남자가 있는데요. 이슈르이라는 말이죠.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자, 이제 아네르 남자예요. 이슈라는 말이고요. 어떤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남자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팔았어요. 뭐를?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소유가 이제 뒤에는 뭔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소유라고만 나왔어요. 우선 아나니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나니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나냐인데요. 이 하나냐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이게 하나니라는 단어와 야는 여호와의 줄임 압축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와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 아나니아 혹은 하나냐예요. 신약에서는 본문의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울의 눈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고소한 아나니아 제사장이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대적자 하나냐 선지자가 있죠. 그 하나냐는 똑같이 다 아나니아를 얘기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소유를 팔았어요. 혹은 집 혹은 밭을 팔았다라는 말인데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판값으로부터 훔침에 그의 아내도 알고 그리고 그 어떤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존경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판값이라는 뜻이에요. 판값의 일부를 가로채다 혹은 착복하다 이런 뜻인데요. 물론 훔치다라는 뜻이 맞죠. 그러면 이제 고려하다라는 말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알더라. also 누구도 그의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부를 가져왔어요. 보낸 사람, 사도들의 발 앞에 어떻게 갖다 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밭을 파는 값이 만약에 이거 두 개라면 하나는 갖다 두고 이거는 자기가 먹은 거예요. 훔친 거예요. 오늘 반반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가고 조금 갖다 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제 생각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 때에는 성령의 감동에 있어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꺼요. 누가? 자기가 성령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안 나가시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을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이 없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죠. 누구에게처럼? 유다에게처럼. 얼른 들어왔어요. 그럼 마귀가 거기 들어온 이유는 마귀도 기회주의자예요. 막 틈만 나면 팍 들어가서 망가뜨려야 돼.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는 뭐야? 온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이 기회를 틈타서 아나니아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을 끄자마자 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의 마음, 아니 성령이 마귀가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거든요. 꽉 찬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성령을 스스로 끄고요. 마귀가 들어가고요. 유다에게 들어간 것처럼 아간이 바친 것을 훔쳤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갈 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거기서 뭔가를 가져오면 너도 받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본 귀중품을 몇 개를 훔쳤어요. 바친 걸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다음 민족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쪽은 적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이렇게 한 놈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놈을 찾게 되죠. 유다의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하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께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제 바친 것을 이제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께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내가 또 가져왔어요. 그럼 나도 바쳐지는 거예요. 멸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로 돼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친 것을 훔친 것은 바친 것과 하나가 된 것이고요. 바쳐져야 합니다. 아나니아도 아간처럼 바쳐진 것을 훔쳤으니 바쳐져야 되는 거고요. 훔치다라는 말은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훔쳤다라는 말은 줄 걸 다 안 준 거를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든이라는 말은 콜이죠. 구약에서는 모든 말은 콜인데 여기서는 파스라는 말인데요. 이 모든이라는 뜻은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완전한 나무라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합쳐서 완전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선을 보이지 않는 거는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게 훔친 거예요. 우리 한번 보죠. 이게 디도서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있는데요.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온전한 믿음으로 그 선을 보이고, 그러니까 훔치지 말고 이걸 다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 안에서 배열하라, 정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훔치는 게 존재하면 배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훔치지 말라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선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즉석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선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고요. 자, 3절인데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가로되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채워져서 네가 거룩하신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판 값의 일부를 훔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쳤으니까 온전한 게 안 된 거잖아요.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되 채워져서 사단이 너의 마음에 어찌하여 가득 채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가득 채워졌느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룩한 성령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밭을 판 값으로부터 네가 일부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 것을 전부면 어떻게 된 게 온전한 거죠. 근데 일부를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게 안 된 거예요. 그게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하였는데 사단이 채워지면 다가 아니라 일부만 들여놓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종이 되려는 생각은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행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또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 사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성령을 속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악을 골짜기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너에게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고 너의 고난으로 안에서 팔았어도 네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다바르를 즉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너의 마음 안에 두기를 시작을 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을 때에도 네게 아니더냐 이런 말이고요. 너의 엑소시아 고난 안에서 팔았을 때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냐 이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땅은 하느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땅을 우거하는 자로서 여기 사는 거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땅은 내가 받았어도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 고난 안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팔았는데 왜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파는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이래도 내 거 아니고 저래도 내 거 아닌데 왜 거기다 마음을 두기를 시작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을 그에게 두었느냐. 이건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그 좀 헌금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일부 뗀 걸 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떡하자라고 되게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래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내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네 고난 안에서 팔았으니 그것도 내 것이 아닌데요. 성령 안에서 바쳐진 것이 아니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성령을 속인 것은 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막 이러고 저러고 속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들인 거예요. 거기는 아무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어차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님께 거짓말을 할 일도 속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서 은혜를 받았는데 훔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것은 성령께 거짓을 바라는 겁니다. 5절인데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떨어져서 숨이 멎으니 이것을 들은 모든 이들이 큰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원문을 좀 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너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넌 하나님을 속인 거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숨이 멎었대요. 숨은 푸시케가 멎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푸시케가 멎었으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었어요.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되었어요.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모든 이위에. 어떤 모든 이냐면 이것을 들은 모든 이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신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여서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죽으니까 어떻게 큰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 존경과 경외와 함께 두려움이 오는 거를 말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저 따위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누구예요? 마귀 새끼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라면 땅에 팍 꼬꾸라졌다라는 의미로 들으면 돼요. 이제 호흡, 푸시케, 네피시가 멎었어요. 이것을 들은 모든 자들의 위에 두려움이 되었고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동반되는 큰 두려움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를 함께 묶고 가지고 가 장사하니라 그랬는데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를 아나니아를 함께 묶어서 그리고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대요.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장사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젊은이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젊은이는 대부분 이 짜이르나 혹은 카탄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카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짜이르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베냐민을 짜이르라고 하고요. 또 베냐민이 카탄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자 또는 이런 뜻이 짜이르 카탄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서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은 나이가 젊은 젊은이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카탄이 된 사람들이 갖다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카탄만 있다는 얘기예요. 카탄이 없는
가돌이 있으면 가돌이 갈 수도 있겠는데 가돌이 없으니까 카탄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세 때의 간격이 되어서 그의 아내가 그 되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때인데요. 세 때의 간격이 되어서 그러니까 3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그냥 단지 그 시간이 지났다는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때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세 때를 말하니까 3번의 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 그의 아내가 되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 남편이 죽은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막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들어왔어요. 알지 못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때는 오펀인데 오펀 때는 이거 에트 하나님의 때 에트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번역하는데요. 그러므로 세 때의 간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8절에 이 여자가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베드로가 그녀에게 나에게 말하라 밭을 판 값에 전부냐? 가로되 확실히 전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원래의 뜻과 우리말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훨씬 이해하기는 쉬워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을 했어요. 나에게 말하라. 이것이 전부냐? 동일하냐? 이게 뜻은 사전적인 뜻은 매우 많다라는 뜻인데요. 막 지나가다 보면 동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묻는 질문의 의도는 이게 많은 거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땅을 판 값으로부터 팔아서 받은 보상으로부터 이게 전부냐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전부다. 이게 이 말은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대로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그 훔친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훔친 걸 안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훔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죽지 않겠죠. 그런데 알면서 똑같이 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같은 거짓말을 성령께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자, 이제 9절인데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가로되 어찌하여 함께 연합하여 너희가 주의 성령을 시험하느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한 발이 문 위에 있으니 너를 가져가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함께 연합하여 너희가 시험하느냐? 주님의 성령을 시험하느냐? 보라. 발들이, 매장한 발들이, 너의 남편을 매장한 발들이 문 위에 있으니 그리고 너를 그들이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매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발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발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헬라어도 발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발은 누구라고 했죠? 지체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발이. 그럼 예수님의 이 발 씻는 거기서도 발을 씻는다, 사람을 씻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혼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베드로는 요한과 동행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제 12장에 가면 죽게 되는데 일찍 죽게 되고요. 항상 베드로와 죽기 전에는 야고보도 동행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그림자고
주님 말씀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사실상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녀는 남편과 공모하여 성령을 속이고 훔친 것이고 받쳐진 것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온전한 선한 믿음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다 속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153 성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발생하면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으니 징계하실 분이 없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도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온전한 선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 곧 훔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벌써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시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건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마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즉시 베드로 발 앞에 떨어져 호흡, 푸시케가 또 똑같이 멎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 죽은 그녀를 찾아 그녀의 남편 곁에 가져가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젊은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즉시로 또 떨어져요. 누가? 그의 여자가 떨어져. 그의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떨어져서 그리고 숨이 멎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면 청년들이 들어와요. 이 청년들은 이제 어쨌든 지금 데리고 나간 그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다른 말로 청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청년은 무슨 뜻이냐면 또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청년이 이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안 되는 청년인데 이제 여기서는 된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죽은 그녀를 찾았어요. 찾아서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매장을 했는데요. 그녀의 남편에게로 가서 매장을 했어요. 아나니아의 아내도 똑같이 푸시케가 멎고요.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인 아간이 악을 골짜기로 간 거예요.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악을 골짜기로 간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온전한 선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다시 훔친 사람은 아간처럼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악을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훔치면 하나님이 참견합니다. 어떻게 참견해요?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시 훔치는 것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절대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성령님은 나가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성령을 꺼요. 누가 꺼요? 자기가 꺼요. 자, 이제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근데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다 삼킨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애쉬라고 했어요. 애쉬. 그래서 구약의 그 레위기 6장 3절에 보면 제단의 불 애쉬를 계속 태우래요. 그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번 붙여놓으면 안 꺼져요? 그래서 뭘 넣어야 돼요? 네? 나무를 넣어야 되죠, 계속. 그래서 무슨 나무를 넣어요? 생명나무를 계속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생명나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제단의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선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이 나오니까 성령이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스스로 껐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성령을 꺼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또 잡아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리고 보여주려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인데요. 저런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지금 마귀가 아나니아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예요? 광명한 천사 이것처럼 가장을 해서 다 바쳤는데 성령이 꺼졌잖아요. 이게 귀에다가로 쫙 들어가서 왜 일 훔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도 이렇게 훔치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마귀가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해요? 즉시 처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푸뉴마 성령을 끄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끄다라는 말은 이게 카바 안 돼요. 카바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끄지 말라고 할 때 이 카바를 쓰는데요. 레위기 6장 3절이에요. 그래서 보면 불, 애쉬잖아요. 애쉬 불을 계속해서 태우라는 거예요. 어디? 제단 위에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끄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려면 자꾸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단에 불이 타려면 계속 생명나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태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들렸어. 성령님이 오셨어요. 들렸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를 자꾸 넣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꾸 채워져야 돼요. 자꾸 채워져야 돼. 그런데 집구석에 처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심심하면 듣다가 뭐 이렇게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코인원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 편안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불이 하나님의 그 불쏘시개를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지절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그럼 자기가 성령의 불을 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슉 하고 들어가면 마귀가 꽉 차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성령이 꺼지는 거고요. 성령이 오시면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는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나무, 생명나무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집구석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결단코 충만해지지 않고요. 집구석에서 듣는 것만으로는 충만하게 되지 않아요. 항상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 냅둬.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성령의 불을 끄고 말라 비틀어져 죽으시라. 음부고요, 개인나고요, 다 악월골짜기고요.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정말 꺼지게 돼 있어요.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나는 시험해 봅니다. 그럼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시험해 보고 음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이는 교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 나는 교제 안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교제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뭐 집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아, 성령이 오신 사람의 마귀가 올 수 없지 않냐? 아, 절대 올 수 없죠. 그런데 불이 꺼져요. 왜 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안 들어가니까 꺼지는 거죠. 아, 이제 집구석에서 나는 열심히 듣고 있다. 이런 사람은 늦게 꺼지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또 꺼져요. 그러면 꺼지면 뭐예요? 아, 성령님은 책임이 없어요. 아니, 내가 불을 붙여줬으면 자기가 자꾸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태초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심호아무개라는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듣고, 야,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4장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래가지고 막 인터넷에다가 막 사이트를 만들고, 처음에는 이춘우 목사의 뭐 얘기를 아주 하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점점 내 얘기도 빠지더니 막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꾸 오겠다고 해서 내가 못 오게 했는데 그럼 이제 내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못 오게 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셔서 듣게 하셨는데 내가 멀리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져요. 그래서 성령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끄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다 니네들이 뭘 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집도 버리고 또 뭘 버리죠?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처와 아들과 딸과 전토도 다 버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버린 사람이, 주님은 그거 다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버리라고 말했으니까 어떠한 변명을 갖다 대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변명거리가 어떻게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만 그냥 수두룩하게 가져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을 해요. 잠잘 때 들어와서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 시험하면 빨리 말씀을 막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유 그냥 언제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겼고 언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기회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불이 진짜 이만큼 붙었었는데 다 꺼져서 이만큼 남아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아 내가 내일 모레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발 그러다 불 꺼뜨리지 말고 제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특강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말씀들이 정말 저희를 감동합니다. 하나님, 이 감동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장성하여 온전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